뵙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요즘에 커피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보다는 하루에 녹차를 한 1리터씩 마시곤 했는데요. 저 같은 체질에서는 녹차보다는 커피를 적당히 먹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듣고 음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얼마 마시다 보니까 커피 맛을 알아가게 됐는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커피를 제일 맛있게 마시려면 펄펄 끓는 이 100도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커피의 물 온도가 88도에서 95도 사이가 돼야 커피가 제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었어도 그 끓는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식혀서 이 적당한 온도가 된 물을 이 원두커피에 부으면 커피 향은 제대로 다 나오고 쓴맛은 나지 않는 제일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방 커피를 마시는 분들에겐 이게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원두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맛이 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도 그 2, 3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기다림. 나무에 사과나 복숭아, 배가 열려서 그 열매가 제맛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2-3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2, 3분을 못 기다려서 펄펄 끓는 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의 제맛이 뭔지 아직 제대로 맛을 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엔 우리 인생에 정말 기다리기 어려운 기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숨이 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기다림의 기간이 나에겐 유익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기다림의 기간이 나에게 꼭 필요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열흘인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6월절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40일 기간입니다. 40일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5오자 10순절. 2월절이 있은 뒤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40일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50일째 성령이 임하셨으니 열흘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우리 구약성에 다른 곳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일씩 있는 일주일을 7일씩 있는 것을 7번 지난 뒤에 오는 절기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는 그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바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기에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계절에 하늘로부터 이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를 드렸던 그 초실절의 전통이 상징적으로 이미 내포하고 있던,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그 실체가 오순절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3,000명의 회심의 사건은 제자들의 눈에 이 첫열매처럼 첫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그 계절에 계속 이 수확의 계절에 같은 열매가 더 많이 수확되는 것 아닙니까? 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이 예언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 선교 역사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시대를 연결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비슷한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사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부터는 서신서가 나오면서 교회의 생활,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 때 이 사복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복음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은 떠나가신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서신서,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던 시대와 이제 교회 생활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연결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대인데, 여호수아가 되면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처럼 그 흐름이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광야 40년의 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기다려왔던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 시절은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추수철이었고, 추수철이 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 여기서 보이는 눈산처럼 눈이 덮여 있는 산인데, 이 추수철이 되면 이 눈이 많이 녹아서 요단강 물이 불어나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홍수가 나는 계절입니다. 어떤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 물이 마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군대가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다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을 해라,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의 땅 도성을 차지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것은 지금 공격 명령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면서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남자들 전부 다 포경수술 받아라.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애굽을 떠날 때 이미 할례를 받았던 장정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매일매일 천막을 쳐서 옮기며 다니니까 할례를 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의 이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를 갖추어라. 먼저 할례를 받고 너희들을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라 명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1월 10일이었는데 요단강에서 길갈에 모여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 6월절부터 그 다음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도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고, 무엇보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종살이하며 압제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 기간을 갖고 그렇게 예배하며 영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진행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한국 식당에서 제일 인기 좋은 메뉴가 뭔지 아시죠? 아주머니 빨리 되는 것으로 주세요. 6.25에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느새 전 세계에서 경제 10위 대국안에 드는 눈부신 발전을 가장 빠른 기간에 이루어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기간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 이혼율도 제일 높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남미 사람들이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성령의 세례도 바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상황과 여건은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어떤 일이 좀 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은 그냥 기다려야만 하고 기도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 더 답답한 것은 좀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뭔가 역사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왔으면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뭔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기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기간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의 삶에 뭔가 어떤 준비가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무슨 준비가 되어가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볼 수가 없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난 성품을 다듬으셔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듬는 그런 시련이, 그런 기다림의 기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대할 때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반응하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이 하반부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다림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배우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러한 은혜에 동참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며 무엇을 했느냐? 5가지를 했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고, 네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5번째는 이들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종하는 이 기다림의 기간에 우리가 익혀야 할 순종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며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별로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또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다 보면 이 갈릴리 사람 사투리가 금방 티가 나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원수들의 손에 이 제자들이 붙잡히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자기들 흩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7명의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이 흩어졌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갈 때에는 정말 그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흥분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들은 별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눈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건 확실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았느냐? 분명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다시 오신다고 날짜를 주신 것도 아닌데 무작정 우리가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각자 고향으로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다시 집합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이 처음 보여준 모습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자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우는, 인생에 가장 많이 배우는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뭘 하라고는 하시는데 내가 왜 꼭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데도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그냥 순종할 때 우리는 사실 순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거 하라고 명하시니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삶에 진정 배우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님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내 이 판단과 인간적인 이 생각을 따르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내가 잘 감당하면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겠구나, 이런 유익이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유익을 보고 그 일을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주님이 왜 이 일을 시키는지 그 감이 오지 않을 때, 또는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 최선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새로운 더욱 은혜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수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날마다 듣는 샘물의 진도에 따라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10월달에 묵상하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졸랐더니 하나님께서 첫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시나 보자 함께 모여서 이 왕을 선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어느 가문 쭉 뽑아 내려가다 보니까 기스의 집안이 나오고 기스의 집안 아들들 가운데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어디냐?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짐꾸러미 뒤에 숨었다고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어떤 욕심, 명예욕,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서 백성들 앞에 세우고 보니까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 머리 하나는 더 큰 키가 훤칠한 잘생긴 사람입니다. 얼짱의 몸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량배 몇 명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나? 비방을 하고 왕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잠잠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해서 이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데 길라 야베스라는 이 도성에 외적들이 몰려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사울이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함께 올라가서 이 동족을 구하게 됩니다. 백성들 가운데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야,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무시하던 사람 어디 있어? 끌어내서 혼내자.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 뒤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7일 동안 길갈에 가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힘입어 전쟁에 임하라. 7일을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막강한 적병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막 흩어지려고 하고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그 재물을 가져와라. 자기의 손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집례해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눈앞에 보이는 그 다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는 시간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에 이 시간에 제일 현명한 일이 무엇인지 그냥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7일만 기다려라. 말씀하신 대로 7일째에 이 선지자가 온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30분,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라 했던 그 똑같은 장소 길갈에서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고 순종함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스릴 그 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영어 성경 보면 You acted foolishly. 이 망령되다는 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사울은 기다리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림의 기간을 주실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면 손해가 볼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그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내 판단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기다림의 기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때에 순종을 익히며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 토론토 지역에 계시는 윤경호 선교사님 간증을 좀 나누고 메시지를 맡겠습니다. 이 윤경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배재용 선교사님과 같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신데요. 이 윤경호 선교사님, 한현옥 선교사님 네 분이 보안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신분이 노출이 되었고 공안이 집요하게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핍박하고 하는 바람에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있다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야 하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에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애굽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큰 계획 가운데 이 순교지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싸시는 그 기간에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을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47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우리 짐승을 기를 목초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왔나이다. 이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형제 초청 부모 초청해서 이민 오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 가니까 인사한 말이잖아요. 우리 땅에는 기근이 있어서 목초지가 없어서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너는 그들을 애굽의 제일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에 살게 하라. 이 총리 대신에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고센 땅을 줘. 이 말을 딱 듣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떠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 고센 땅을 주시겠구나. 그 약속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 본부의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센을 주옵소서 고센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를 보내어 그들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 주간에 인도에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이 재활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사역에 도전을 하다가 윤경호 선교사님 내역을 보시더니 당신 인도로 오십시오. 인도로 초청해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1년 동안 이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그 재활센터에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압제당하는 흑암의 권세에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년이 끝나니까 웩 캐나다로 옮기셨습니다. 웩 캐나다에 도착해보니까 바로 이 선교사 수련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이 캐나다 전국에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다 와서 이 윤경호 선교사님 네 분이 간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보안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고센 땅을 주실 거란 약속을 받고 떠났고 한국에 가서 선교본부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인도로 가셨고 인도에서 이 재활센터 사역을 배우시고 지금 여기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백인 선교사님이 한 한국인 사업가 부부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 한국인 사업가 부부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듣자마자 이분들이 선교사님 타세요. 차를 타라고 하고는 이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어떤 농장으로 가는데 농장에 드라이브를 들어가는데 사진 올려주세요. 이 드라이브에서 보니까 이 농장에 The Land of 고센 땅, 고센 땅 농장. 2년 전에 그 선교지에서 핍박 때문에 떠나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눈앞에 간판으로 보여지는 것이 소름이 끼치도록.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땅을 가지고 계신 이 집사님 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답니다. 야, 너희가 땅을 사라. 앞으로 크리스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을 땅을 사라. 그래서 땅을 43에이커, 67,000평. 저희 교회의 대지가 한 7몇 에이커 되니까 우리 교회 한 7배 되는 거예요. 43에이커의 땅을 샀는데 기다려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이요, 그해 초부터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땅을 사라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그냥 놀리기만 하고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이 땅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 이 2009년 10월이 되면 10년이 되는데 7월 초에 이 윤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3개월 모자라는 10년에 딱 주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연결하셨구나. 선교사님 여기에서 그 마약 알코올 중독의 얽매인 자들을 이 재활하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왜 캐나다에 우리 이 땅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장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 이거 다 왜 캐나다에 기증을 해버렸다. 캐나다 선교본부에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 국제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이 마약 알코올 중독자 재활 사역하는 선교사를 여기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성령이 막 불을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물기 없는 대답이 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약, 알코올 중독자 재활 사역에 너무 수요가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딸려서 선교사가 부족해서 캐나다에는 그런 선교사 3년 동안 못 보내줍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 선교본부의 리더들이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자. 고센밤 이 위원회를,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 선교단체에서 얼마 또 재정을 마련합니다. 이 캐나다 동부에 있던 어떤 이 캐나다 백인교회에서 자기들이 정부의 비영리단체 등록하고 있던 그 법인단체를 여기다 기증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망치 들고 툭 들고 와서 이 수리를 하고 증축 공사를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기도하며 재활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국제본부에 다시 연락합니다. 우리 재활센터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훈련된 선교사님들 보내주세요. 그런데 국제센터에서 선교사를 아직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윤경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방법으로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놀라운 기도응답으로 마련된 이 고센 농장의 중독자 재활 사역 이 시작을 보류시키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이 그들이 받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통과했던 눈물의 골짜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성취 그 자체보다 믿음의 단련과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심을 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지척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의 대적들 앞에서 전쟁 명령이 아닌 할례 명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순도 높은 거룩한 백성으로 단련하여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이 방향과 이 속도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 파워보트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그 힘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보내줄 때까지 그 돛에 바람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삶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기간에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기다려야만 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우리는 더욱 정결해지고 그런 일들을 거치고 나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내 자신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린 성도들처럼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돛담배 인생이 되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기간을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지 않은 그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이 머물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다림과 순종의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돛담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